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몸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바라본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 또 아론의 자식들,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다가 한 중반쯤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으라 하고 여호수아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갔대요. 꼭대기로, 시내산에.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쫙 껴있는 상태에서 한 6일 동안 있다가 갑자기 7일째 모세야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구름 속으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오기까지 40일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자세히 보세요. 40일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끝났으니까 40일이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40일 동안을 순종하고 기다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일주일도 견딜 수 있어 없어요? 하루도 못 견딜 거라나? 그런데 여호수아는 불평불만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혼자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 그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40일 동안 말이 끝났으니까 40일이지 얼마나 기간 될지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거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하신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구나. 여호수아가 말이 40일이죠. 우리는요 일주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그 40일 동안은 산 위에서 기다리고 순종하고 자기와 싸움에서 이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딱 옆에 와 있는데 모세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율법도 받고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된다. 최선 다하는 거다.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 마음까지도 붙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는 내가 끝까지 기다릴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틀려요. 사람이 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홀로 있어야 했고 고립된 채로 혼자 있었지만 그 고독과 외로움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난 단지 자리를 지키는 그 위치다.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은 믿음과 인내와 충성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충성, 믿음과 인내, 충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시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멀리 서신 게 아니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니까. 가까이서 보호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임재의 체험과 부재의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저를 도와주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느껴질 때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계속 끝자락 없이 나가는 것 같아.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 하는 일이 좀 안 풀려가. 계속 이거 끝까지 갈 것 같아. 완전히 폭삭 망할 것 같아. 모든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 한다면 그런 탁월한 감사예요. 탁월한 감사. 탁월한 감사는 그걸 통해서 경험해 본 자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편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할 일을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해결돼 있어. 나가다 보니까 다 문제가 해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3장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직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느냐 이겁니다. 조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참으로 바란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편 40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렸더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내 삶 속에 진정한 위기가 있다면 철저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 위기라면, 엄청난 위기라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시대에 진짜 끈기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만에 받았어요. 그죠? 그 끈기 있죠, 끈기.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13년 만에 이뤘어요. 그죠? 꿈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경쟁력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잘 견디라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기 있죠, 사무엘 엄마 한나 있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0년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년을 자식 얻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한나는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막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돼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기다리는 것에 성공했어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성급히 움직였어요.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그 효과만 생각했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신 거예요. 사울 왕을.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은 뭐냐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혀가지고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그대로 본 상황을 발표합니다. 넘어갑니다.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12명이 올라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 자손은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인족이다 이 뜻인 거예요. 거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인 거예요. 메뚜기라고. 사람하고 메뚜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메뚜기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10명은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도 없고 현재 상황을 보고 온 것만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어떻게 우리를 들어가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어대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도 얼마나 마음 두렵겠어요. 야, 저렇게 그거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나온 지가 2년 됐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난 걸 체험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홍해바다 건너서 나올 적에는 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그 막 춤추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물속에 잠기게 하신 모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수가 물에 수장돼 다 죽었잖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2년 만에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밥 먹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는 걸 배워왔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 속에도 간직하고 있어.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엄청난 애국의 군대를 몰살시켰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못 적에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과 모든 백성이 펑펑 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들이 금방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늘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속에 넣어준 게 있어요. 그게 옷단술이요. 옷단술을 달게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달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단술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숫자 값으로 이게 찌짓이라고 하는데 찌짓이 숫자 값이 600이요. 그리고 줄이 8개예요. 그리고 5개 매듭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600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613이요. 이게 613이 율법인 거예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늘 옷단술을 만지면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늘 그들의 문화 속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옷단술을 달고 다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15장입니다. 민수기서 15장 넘어갑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부터 41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붙드시는 분이다.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씨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렇죠?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14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글자인데요. 개 뭔지 모르세요? 개. 멍멍개.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는요, 주인에게 순종해요. 앉아! 그럼 딱 앉고. 일어나! 딱 일어나. 짖어! 그러면 멍멍! 일어나니까요. 개였다니까. 순종을 잘했어. 갈렙. 그래서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는 제일 힘든, 거기 빼앗기 힘든 아낙사돈 한다는 그 헤브론 땅을 주세요. 그랬어. 갈렙은. 가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요. 믿음의 조상이 묻힌 곳이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요. 엄청난 중요한 땅이요. 헤브론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갈렙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부부가 묻힌 곳. 그곳을 가고 싶었다니까.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갈렙. 그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